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몇 절이냐면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기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돌아왔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서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그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서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회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으로 보았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여러 번 반복되었던 성막을 결국은 다 완성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네, 배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왜 길게 잡았냐면 17절하고 33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년 1월 1일에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사실 17절에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 18절부터 32절, 33절까지 내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태까지 39장까지 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준비돼서 이제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쭉 설명한 내용이 32절, 33절까지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만들어진 성막 재료를 모아서 이렇게 이 본문처럼 이 순서대로 만들어서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성막을 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든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갈 때
텐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편하게 지내려고 하듯이 성막은 무언가 이렇게 건물로 된 집이 아니라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해체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짐 싸서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마 하면 멈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아무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기 싫다가 아니라 사람들 삶 가운데 죄가 많고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장소와 그 기회를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려고 거의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자기 삶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준비를 하고 거의 한 달 내내 목욕을 하고 한 달 내내 자기 삶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목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이 있는 지역보다 물이 없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한 3달만 몰아서 오고 나머지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물을 준비해서 씻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들 삶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들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사실 구름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했죠. 산에 구름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저 구름은 다가가기 싫고 왠지 뭔가 무섭고 왠지 느낌이 이상해. 그러니까 난 구름에 가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때는 그냥 당연히 구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임재인지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 가운데 있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구름이 뭔가 다른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놀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것을 구름으로 보았다라고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름을 느끼게 해주려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과학을 준비했어요. 자, 목사님이 구름을 준비했어요. 눈에 보이는 구름을 준비했어요. 네, 화면이 안 나오죠?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물과 드라이아이스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기포가 발생하도록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네, 화면이 도망갔어요. 네, 화면이 안 돌아오죠? 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눈에 구름이 보이면 여러분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목사님이 구름을 가져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할 때 돼서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드라이아이스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야지만 그때 돼서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관여해야지만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셨어, 내 삶을 이끌어주셨어, 내 삶을 함께 해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아니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익숙하게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익숙한 상태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내가 바라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익숙해져 버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보다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잠결에 깨서 화장실을 갈 때 아니면 물을 먹을 때 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잠을 깨지 않고 적당히 잠든 상태로 움직이면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그게 가능한데 내가 집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곳은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 삶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경험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말 들어주겠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옆에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컨닝하지 마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옆에서 바라보고 곁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큰일이 있어야지만 찾는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여진다면 그때 돼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건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갈까요? 오늘 우리 삶에서 타협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단 다른 것들로 채워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구름들처럼, 이 연기들처럼 하나님이 왜 출애굽 백성들한테 왜 구름을 보여주시고 왜 그들 가운데 임재를 보여주셨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그 신호와 기준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기둥이 짠 하고 나타나서 불 기둥이 확 하고 불타듯이 일어나서 자, 이거 따라와 하면 백성들은 고민할 겁니다. 저게 뭔데? 저걸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들에게 신호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메신저 하듯이, DM을 보내듯이, 여러분이 카톡을 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이렉트로 자, 이제 이동해, 아니야 멈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화해서 말하듯이 모세에게 바로 곁에서 알려줄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말하는 성막도 텐트로 만들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아간 그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으로 쫓아갈 것만 따라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무언가 일어나고 무언가 과학적이고 무언가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읽는 책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저거는 위인전기 같잖아 라고 하면서 내 얘기가 아니야, 남의 얘기야, 다른 나라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구름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푸티라이아잇을 가져온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면 생각하겠죠. 목사님이 갑자기 과학 실험을 했다.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상한 장난을 했다. 여기다가 마술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눈에 비춰지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표현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서 임하셨던 그것들이 이들에게는 눈에 보여졌지만 오늘 38절처럼 그들 눈에 보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잊고 살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막은, 오늘에게 예배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더 빨리 녹을 줄 알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가장 갈 길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 내 눈앞에서 바라고 있는 그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와서 무언가 재산이나 재물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내 삶의 뒤에 군대가 쫓아왔었고 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걱정 속에 살아가다 보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목사님이 금송아지 얘기하면서 이들이 신을 만들었다, 이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 앞에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 불안과 걱정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어도 되고 다른 신이어도 될 만큼 이들은 공포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잊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2년 1월 1일이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 앞에서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요. 사실 이렇게 하고도 석 달이 되지 못해서 3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사고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시간상으로 흘러가는 게 민수기 10장입니다. 레위기 이야기, 민수기 10장까지 이야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민수기 10장에 드디어 이때 이후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동하다가 13장에 가서 정탐할 만큼 가까이 갔는데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얘네가 사고 쳐서 38년을 더 뺑뺑이 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 2주, 아니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갔는데 거기서 사고 쳐서 한 달이 아니라 38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아니, 고생인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빼글빼글 돌아다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날 위해 이끌어 주신 것, 인도하신 것이 눈앞에 있는데 내 삶에서 내 욕심과 내 상황과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이 38년간 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한 달이면 이루어질 것 같은, 2주면, 다음 주면 될 것 같은 그 많은 일들이 지금 5년째, 10년째, 20년째 안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고, 내 삶에서 여러 가지로 내가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것이 안 되나요? 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나도 모르게 따지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화내고 답답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내 삶에서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버려둔 분이 하나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없고 내가 당장 구하는, 내 앞에 다가오는 마감이 있는 그런 기도들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막을 보이신 이유도, 성막 가운데 구름을 보이신 이유도 결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바라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때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들어주지 않나 보다라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렇습니다.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가 아니라 내 뜻이 내 삶 주변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핸드폰을 바꾸고 전자기기를 바꾸는 여러분 주변 친구들처럼, 무언가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나와서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내 뜻이, 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에 맞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이후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시간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의 10장이 돼서야, 그제서야 움직이는데,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탐하러 갈 때는 대략 한 달 정도 거리까지 찾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한 달 거리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이들은 한 달 거리에서 한 달 후에 가나안 땅이 아닌 38년 뒤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38년 뒤에, 아니 40년 뒤에, 아니면 한참 뒤에, 아니면 당장 내년에, 아니면 바로 내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내 방법이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고도 이들은 3달 만에 잊어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행하셨던 1년여의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고 당장 사람들 10명의 이야기만 듣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욕을 하며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구름을 보지 못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만져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당장 간섭하지 않아서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차라리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눈앞의 상황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앞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얘는 물이고, 물이 지금 드라이아이스 만나니까 얼어있던 이산화탄소가 풀려나서 구름처럼 깔렸다. 차가우니까 기화돼서 보이는 거야. 여러 가지 우리는 상황상에 이해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은 있지만 상황 너머의 하나님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능이 다가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결과로 나타내라고 하는 학교와 입시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제발 이 눈앞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익숙한 것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괜찮아요. 난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니까요. 도전하기 좋아하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익숙하기를 바라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마저도 내 뜻과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하기를, 눈앞의 상황을 여러분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앞의 상황이, 내 지금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게 한다면, 혹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 길 너머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삶에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섭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이 인도했던 것처럼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눈에 보일 때만 하나님이 있다 여기며 내가 바라는 때,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이루어져야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리숙한 생각,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구파백교회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만져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부족